PPT와 함께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받으면서 보통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워낙 훌륭하신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서 말씀으로는 많이 지도를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들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디에서요? 천안에서 달려왔습니다. 천안에서 서울까지 약 100km, 택시비로는 약 11만 3,500원 정도가 들고요, 자전거로 7시간 걸려서 와야 될 곳을 차 타고 2시간 만에 달려왔습니다. 어린이 가서요. 하여튼 어린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는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막 아멘이 나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죠? 청암교회가 살며시 나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짠! 이렇게요. 그 전에 거요. 자, 시작. 인생의 방향은, 신앙의 방향은 청암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른이 되어서 이 청암교회를 만나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 참 좋은 교회, 청암교회를 만난다면 이것보다도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행복을 이미 누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성도들의 또 다른 복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은 누구실까요? 네, 이분이십니다. 네, 한국교회에 오전에 제가 제목을 보니까 소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한국교회에 소동을 일으키는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님을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멘토, 저보다 한참 이제 어린 사역의 또 청소년 사역의 선배님이세요. 이정현 목사님이 선배님이세요. 제가 얼굴보다 나이가 어린 은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귀한 멘토의 모습으로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역자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고요, 또 온 한국에 우리 청암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성도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이 좋은 성도 맞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는데요, 성도님 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최고.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시작. 자, 목사님을 향해서 시작. 장로님들을 향해서 시작. 어린이들을 향해서 시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청암교회가 지금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좋지만 5년 후, 10년 후 더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귀하게 일구시고 세워놓으신 이 청암교회, 이제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신다면 5년 후, 10년 후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지 바나 그룹에서 리서치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연령을 조사를 해봤더니 4세에서 14세가 가장 많은데 86%가 14세 이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수용성에, 복음의 수용성을 본다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나이의 그룹이 복음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가 보았더니 5세에서 12세의
속한 그룹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깡패나 선교사가 되겠지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걸 보니까 이 말을 이해 못 하시나요? 보통 여러분, 저는 검사나 판사가 되겠어요. 선교사나 목사가 되겠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깡패와 선교사는 전혀 다른 직업군이잖아요. 깡패를 모르시는 건 아니죠? 선교사는 알겠는데, 근데 여러분, 깡패나 선교사가 되겠지요 라고 말하니까 이 물었던 어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 나는 깡패도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어린아이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 이 어린이는 말씀에 붙잡힌 어린이가 될 수도 있고 말씀에 붙잡혀 복음에 사용되는 어린이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붙들려 악하게 사용되는 어린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큰 돌과 작은 돌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이 사역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아주 큰 항아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있는 저는 인생의 항아리라고, 마음의 항아리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것들로 가득 찬 곳에 큰 돌을 집어넣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다 빼내는 힘든 작업을 해야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 항아리에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전에 먼저 큰 돌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이렇게요. 조금 빗나갔네요.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전에 먼저 큰 돌을 이곳에 자리 잡게 한다면,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네, 감사합니다.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큰 돌을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큰 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인생 항아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다른 세상의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사춘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리 잡고 성경적 가치관이 그의 삶을 이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산모의 이름이 유현숙이고 남편의 이름이 최현섭인데 최현섭은 바로 접니다. 저는 2020년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 아내가 47에 넷째를 낳았습니다. 지금 3살이 되었는데요. 제 아이가 인생의 항아리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이 가득 찼으면 좋을까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목사예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의 마음속에 세상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겠지요.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컸습니다. 3살. 예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고, 이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자리 잡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고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목표가 사명이 이것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린이의 마음속에 먼저 복음으로 어린이의 마음을 채워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셨다면, 교사가 되셨다면,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자녀에게 세상에 다른 것 채워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다른 것 좋아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참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를 창시한 오버올처, 이 펜실베니아에 살았는데요, 이때 이 어린아이 오버올처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심각한 아주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견딜 양심의 가책이 와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교회를 가서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요. 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죄에 대한 어떤 해결을 좀 받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어린 오버올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야, 넌 괜찮아. 아직 괜찮아. 20살이 될 때까지 너에게 교회는 예수님은 필요 없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람들 속에 인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어린이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오버올처는 허랑방탕하게 그의 젊은 시절을, 성인이 될 때까지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찰스 스펄전의 책을 보게 됐는데, 찰스 헤던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살 난 어린이라도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어른처럼 쉽게 믿고 중생할 수 있다. 오버올처가 이 책을 읽다가 스펄전의 책을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찰스 스펄전의 책을 던져버리면 그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유명한 설교가일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어린이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이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5살 난 어린이, 5살 난 어린이. 이 5살 난 어린이라는 이 문구가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종알종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올처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길거리로 나가서 정말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거리에 실험을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을 붙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사조가 팽배한 그 시대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버올처가 거리에 가서 9살, 11살 난 아이, 여자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9살, 11살 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오버올처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얘들아 너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이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 들었다고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아이에게 당부를 받고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난 후에 오버올처 교회에 영적 각성 집회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분이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등록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이 여자분이 하는 말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어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 말겠지. 아이들은 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도 아이들이 원래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너희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니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나 얼마 전에 어떤 아저씨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나는 나의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엄마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였습니다. 오볼처가 전도했던 그 아이들의 엄마였던 거예요. 오볼처가 너무너무 놀라서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성경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어린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며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에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볼초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심장이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어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찾는데 이 제시 어빈 오볼처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1937년에 그 전화면 보여주시면 1937년에 이 제시 어빈 오볼처가 어린이 전도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의 이때의 나이가 60세입니다. 그 시대의 6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린아이들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60세의 나이에 어린이 전도자로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206개국에 통계상 북한에만 어린이 전도협회가 없습니다. 어린이 전도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어린아이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어린아이들을 이끌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어른 세대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겠죠? 영혼의 가치는 같은 거예요. 영혼의 무게는 같다. 어린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어린이도 성령 받을 수 있다. 얘들아, 너희들이 대답해야지. 어린이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성령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 할렐루야. 진영아, 괜히 앞에 와서 이런 마음 없지?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린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요, 성령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어릴지라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에게 주목하십시오. 너희들은 살 날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절 아시나요? 절 아세요? 절 아세요? 네, 이 절입니다. 네. 이 절은 강원도 흥성군 공군면 어든 293번지에 있던 절은 아니지만 제가
공군면 어둔리 293번지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동네가 얼마나 어두웠으면 어둔리라는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런 어두운 데서 제가 태어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절에서 살았던 기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불상 앞에서 밥을 먹고 불상 앞에서 잠을 자고 불상 앞에서 놀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절을 나올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를 나왔는데, 도시로 이사를 나왔는데 원주시 봉산일동 산호번지 1074-4번지라는 곳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소를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나 산호번지라는 말이 있으니까 산동네였던 것을 느껴지시겠죠. 근데 제가 이사를 왔던 집의 구조가 어떤 구조였냐면, 문을 열고 나가면 천왕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20m 밑에 대왕암이라는 절이 있었고, 저희 옆집은 무당집, 뒷집도 무당집, 언덕 밑에 원경사, 산 너머 보현사, 이런 곳에 여러분 살고 싶으신가요? 근데 제가 이사를 간 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서 제가 느꼈던, 생각했던 거 한 가지 뭐냐면, 내 팔자는, 내 운명은 스가 될 팔자구나, 승려가 될 팔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곳에 살면서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어떤 사모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제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갈 때 막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다가 말씀을 배우면서 알게 된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우상 숭배자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교회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아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 마음속에 불상 앞에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는 게 너무너무 마음속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눌려있던 제게 너무너무 기쁨을 주었던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죠? 10,000원. 갖고 싶으신 분? 진영아, 빨리. 자, 다시. 갖고 싶으신 분? 어머, 진영이가 들었어요. 제가 요 예화 끝나면 요 10,000원을 우리 진영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새 돈이네요. 여러분, 이 10,000원짜리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건이 아닌 것에는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그냥 좀 누구라도 주워갈 거니까 누가 먼저 주세요? 내가 먼저 주세요. 그런데 길거리에 구겨진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 버려요. 누구예요? 어머, 이런 엄청난 일이. 이걸 버려요? 아니죠. 얼른 주워요. 구겨졌어도 이건 얼마입니까? 찢어진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진영, 어떻게 할래? 일단 주워봐요. 네, 일단 주워봐요. 주워봐서 여러분 테이프로 붙이면 찢어져도 얼마 쓸 수 있어요? 10,000원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화장실이 너무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딱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휴지통에 보니까 파란색이 보이는 거예요. 휴지통을 이렇게 내려봤더니 어머, 10,000원짜리가 휴지통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건대 나보다 먼저 왔던 그분이 급해서 하고 휴지통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진영아, 똥 묻은 10,000원짜리 어떻게 할래?
진영이가 씻어서 써요. 얼마나 지혜로운 친구. 여러분, 흐르는 물에 빨리 씻어, 드라이기로 말려.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지만 냄새나는 10,000원짜리도 슈퍼에 가면 얼마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예화를 듣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였던, 절에서 살았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이 예화를 통하여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중에 어쩌면 구겨진 10,000원짜리처럼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많은 거야,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많은 거야 라고 투정을 부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찢어진 10,000원짜리처럼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물이 묻은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기 싫은 너무너무 추악한 모습들로 어쩌면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을 금하지 않고 환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놀라지 마세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어쩌면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지만, 어떠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었지만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위해서도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른들만 위한 복음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른들만이 아니라 어린이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금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 예수님 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난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린이만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면 사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오죠?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1세기에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부류가 여자고 어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도 여러분 여자와 어린이는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던 부모들이,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요? 만져주심을 바라고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셔야죠. 무엇을 소원하며? 만져주심을 소원하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통계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원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이런 통계 많이 보셨죠? 너무너무 창피하고 깜짝 놀란 여러분 통계 아닙니까? 중직자의 57.4%가, 일반 성도의 50% 넘게가 학원으로 아이들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학원으로 데려가고 세상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버트 파즈미니라는 학자는, 구약 성경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교육적 명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었는데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세상의 교육으로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사람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첫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가르치는 바이edu케이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고래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무슨 고래? 범고래. 손 들어봐. 범고래 아니다 손 들어봐. 네, 범고래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바다의 최강 포식자 범고래입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고래는 뭘 먹고 살까요? 새우. 몇 학년이야?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새우라고 말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네, 잘했어. 여러분, 고래는 놀라지 마세요. 고래는 고래밥 먹고 살아요. 고래는 고래밥 먹고 살아요. 고래? 네. 사또는 뭐 먹고 살까요? 사또는 뭘 먹고 살까요? 사또밥. 인디언은요? 인디언은 인디언 밥 먹고 살아요. 네. 그러면 성도는 뭘 먹고 살까요? 성도는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이가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죄송합니다, 권사님이 되셨든 목사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15절만 읽어볼까요? 어린이들 시작. 또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에 눈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알 수 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를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오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 배우는 곳에 오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이 있는 곳으로, 교회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셨다면 부모의 최대 사명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최대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 어린아이들에게 하신 것대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세우는 청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 어린이 부서만이 아닙니다. 어린이 선생님들만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세대가, 온 성도들이 함께 이곳에 마음을 두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금도 좋지만 5년 후 10년 후가 좋은 교회, 청암교회 계속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먼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